2004년에 요르단에서 전 세계 무슬림들을 데려다가 무슬림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누가 카피르고 누가 무슬림이냐. 이슬람법을 안 지켰다고 생각을 하면 총살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전쟁의 소문이 날로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어떤 교회도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그릇 두 개를 남겨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모슬렘 땅에도 이렇게 믿는 자들을 남겨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C채널 창사 15주년 특집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다. 안녕하세요, 박주인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 그 찬란했던 문명 속으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오늘 여행을 도와주실 특별한 네 분을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장신대에서 구약을 가리키는 윤동영 교수입니다. 영남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오택현입니다. 기독인문학연구소의 윤구영 박사입니다. 이슬람학과 꾸란학을 연구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 연구소 소장 공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네, 오늘도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요즘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동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날 징후가 보일까요? 네, 많은 언론들이 전쟁이 있을 거라고 준비들을 하라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얘기하고 또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러나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그 명분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또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또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네. 제 생각에는 전쟁이 금방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란과 그 하위 세력들, 그 하마스라든지 뭐 그런 히즈발라 이들을 그대로 그냥 놔둔다면은 그들이 결국 다시 세력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요. 또 이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 이 이란과 그 주위에 연계된 그런 나라들이 이번에 적절하게 이스라엘에게 대응하지 않는다면은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아랍 내에서의 그런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그런 힘은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참 딜레마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가 결국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저희들이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또 그리고 평화가 이 땅에 빨리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 페르시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야 될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C채널 창사 15주년 특집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란은 서아시아에 위치한 이슬람 국가로 지금 이제 국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국기를 보면 가운데 이게 알라라는 글자입니다. 아랍어 글자를 형상화한 거고요. 밑에 줄하고 저 윗줄은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가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을 도형화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또 파키스탄,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 또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또 서쪽으로는 튀르키예, 이라크, 그리고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 오만만 이 사이를 두고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하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은 면적만 해도 우리나라 한반도의 한 7.5배 되니까요. 엄청난 큰 거죠. 이란의 공식 국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종주국인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순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가 종주국이라고 하지만 순니는 전 세계 이슬람의 한 85%, 어떤 분들은 한 90% 이렇게 보고요. 시아는 한 10% 이렇게 전 세계에 된다고 합니다.
또 고대 이란 민족은 우리가 1부, 2부, 3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의 메대, 또 그리고 바데, 또 바사 이 세 민족을 우리가 이란 민족이라고 말하고요. 그중에서 페르시아인들이 세운 첫 왕조는 우리가 잘 아는 아케메네스 왕조인데 그 왕조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레스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또 페르시아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네. 또 이후 파르티아, 또 사산조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는 610년 모함마드가 하늘로부터 뭔가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끄라 비스미 라피카 너의 주의 이름으로 읽으라. 그게 꾸란 96장인데 이게 첫 번째 메카의 히라 동굴에서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슬람이 시작을 합니다. 610년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역시 사산조는 224년부터 651년이니까 사산조 페르시아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페르시아 전성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슬람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슬람이 사산조 페르시아를 정복한 651년부터 이란은 다양한 민족들의 가축장이 되는데요. 1501년 시아파 사파비 왕조가 세워지면서 다시 한번 이란이 이렇게 부흥기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란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1979년 시아파 아야톨라 호메이니라는 무슬림이 사실은 프랑스에 망명에 갔다가 그보다 먼저 이라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았죠. 이라크 남부는 시아파니까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갔다가 팔레비 왕이 이제 축초를 당하게 되면서 호메이니가 반서구 그리고 반 이스라엘의 이슬람 혁명을 천명하고 이슬람주의를 주변 국가로 수출하게 됩니다.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슬라미즘, 다시 말씀드리면 이슬람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호메이니가 정치적인 이슬람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란 땅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을 경유하고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 튀르키예하고 이란 사이에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란 역사에서 가즈나비 왕조 또는 셀주크 왕조, 사파비 왕조, 또 아프샤르 왕조 뭐 이런 그 왕조가 튀르크족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이란과 꽤 가까운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야경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여행 일정에서 빠뜨리지 않는다는 탁심 광장은 튀르키예의 교통, 상업,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관광 중심지답게 수많은 가게와 호텔, 여행사, 요식업소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불멸의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위세를 떨쳤던 튀르키예. 무려 6세기 동안 동방과 서방의 교차점으로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튀르키예의 전통 아이스크림, 돈두르마. 아이스크림을 한번 사려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 돈두르마가 이만큼 쫀득하다는 걸 보여주는 자부심을 곁들인 퍼포먼스입니다. 도구가 아닌 손으로 아이스크림을 건네면 그제서야 쇼가 끝난다고 하는데 아이처럼 한바탕 웃고 난 다음 받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은 여행만큼 달콤합니다. 튀르키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차문화입니다. 허리가 잘록하게 길고 손잡이가 없는 이 찻잔으로 하루에 보통 서너 잔은 거뜬히 마신다는 튀르키예 사람들. 달콤한 젤리, 딜라이트와 함께 물 대신 마실 정도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홍차 섭취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영국이 아니고 바로 튀르키예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영상 흥미있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튀르키예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형제 국가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나라인데요. 교수님들도 워낙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튀르키예의 수도는 보통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탄불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스탄불이 아니라 앙카라이죠. 그리고 이스탄불은 콘스탄틴 황제가 천도에 썼었던 바로 콘스탄티노플이 바로 이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성소피아 교회, 저기가 바로 가장 중요한 유적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7대 교회, 이것 역시 튀르키예에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지도 굉장히 많지만 네. 우리가 꼭 둘러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이 바로 이 튀르키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튀르키예가 주가 아니라 바로 이란이 우리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란에 답사를 가려면은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한국인 국적자는 이란 여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네. 비자 정책이 자꾸 바뀌어서요. 2024년 현재는 네, 이란 입국을 위한 전자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란은 우리가 계속 공부했듯이 나라가 너무 넓고 네. 하지만 여행 인프라가 잘 갖추지 않아서 고생을 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단체 여행객으로 함께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란 주변에 있는 성지 몇 곳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택시에 나눠 타고 이동하는 곳은 우루미야. 고속도로를 이동하는 중에 도착한 곳은 거대한 우루미야 소금 호수. 수평선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규모지만 이것도 5% 정도만 남은 것이라고 하니 원래의 크기는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길이가 한 140km, 폭이 한 5km, 세계 3대 소금 호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상해가 60km거든요, 남북. 근데 이게 140km. 그리고 폭이 16km. 그런데 이게 전체 크기이면 5%만 남은 게 이렇게 커요. 소금 위에 남겨진 오리배들은 이곳이 과거 이란 사람들의 여름 휴양지였음을 알게 해줍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물이 빠르게 사라져서 머지않아 지금 남아있는 물도 증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고지대에 소금 호수가 생긴 원인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 어떤 원인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은 바닷물에 의해 만들어진 것.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바닷물이 육지로 넘쳤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란과 튀르키예를 비롯해 중동 여러 나라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 해발 5,000m의 높이로 우뚝 서 있는 아라랏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년 내내 만년설이 덮여 있고 창세기 노아의 방주 역사를 산의 자태로 증거하고 있는 아라랏산. 이곳은 성서 고고학은 물론 일반 고고학 분야와 종교계 등 끊임없는 탐구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주의 그 상징이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4개국의 어디에서도 확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그러게. 순종하면 그래서 그 무지개로 우리에게 보이면서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상징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을 살 때 죄와 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어떠한 심판에서도 지켜주시는 구원의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상징으로 보게 되는 아라랏산. 수천 년간 그 자리에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물인데 우물을 이제 이렇게 덮어놨지만 요 밑으로 우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란의 뜰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이게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물을 중심으로 사람도 마시고 또 주변의 양들도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깊이 아주 깊은. 예. 이게 여기서 물이 있는 거예요. 손으로. 이게 이렇게. 이야, 지금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다네요. 깨끗합니다. 이 물이 생수가 이렇게 고여 있으면 물이 흐려지고 옳지 않은데 이게 몇천 년 동안 이 우물은 아직도 참 살아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보이는 우물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수를 길었던 이들.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사화산이고요. 높이는 대략적으로 5,185m에 이르는 어떤 그런 곳입니다. 그렇군요. 한여름에도 저 사진에서와 같이 만년설이 있는 장소이고요. 네. 또 튀르키예, 이란, 아르메니아 지역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근데 바로 이곳 이것이 이 아라랏산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어떤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장소로도 유명한 곳이죠. 근데 실제로 여기 가서 보게 되면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다른 산보다 우리가 지금 아라랏산이라고 얘기하는 저 산은 분계 일학이에요. 100km 정도 바깥에서도 저 산 하나만 보이고요. 또 차를 타고 계속해서 1시간을 가는데도 산에 도착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멀리서도 보이는 어떤 산이기 때문에 아마도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 산 아니면은 머물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보셨던 야곱의 우물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오래된 우물인데도 불구하고 마른 땅에서 아직도 물이 흐른다는 사실은 굉장히 경이롭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이제 야곱과 라헬의 사랑이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도 저 물에서 그 사랑의 향기가 이렇게 맡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페르시아 지역에 가면은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네. 이 기독교 선교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한번 제 궁금증을 풀어주시겠어요? 네.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기 보면 바데, 또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들이 다 이라크 중부 아니면 이란의 서부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란에서도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거꾸로 페르시아로 간 첫 번째 기독교 선교사는 1747년 독일의 모라비안 선교사 회처하고 요한네스 이 두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너무 그 처음 가는 길이라 험난한 길이어서 이란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유럽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기독교 선교는 성공회 소속의 성경 번역가인 헨리 마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헨리 마틴에 대해서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논증으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를 우리가 논증에 의해서 선교했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헨리 마틴은 아주 유명한 선교사인데요. 그 뒤에 에딘버러 선교회가 1803년에 코카서스 쪽에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이분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란에 이르러서 그 이란에서 이제 이분들이 한 선교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스위스 선교회 바젤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 선교회에서 이렇게 이어받게 됩니다. 그 중에 또 유명한 또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헨리 마틴, 또 나중에 이제 걸프 지역의 사뮤엘 즈웨머,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판더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뭐를 쓰냐면 진리의 균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독일어와 아르메니아로 썼다가 나중에는 영어 또 여러 개 외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분은 마지막 장에서
무함마드가 예언자냐? 무슬림들이 예언자라고 주장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란 땅에 많은 선교사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란 땅에서 선교사들의 수가 급증했었던 시기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랍 지역에서는 1920년대와 1950년대, 50대까지도 이렇게 18세기 또 1800년대 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랍어 성경은 1865년에 레바논에서 미국 선교사와 레바논에 있던 그 마론파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아랍어 성경을 번역했으니까요. 대체적으로 그 시기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사실은요, 이란은 이보다 더 먼저 이렇게 선교사들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란의 시아파 까자르 왕조가 1794년에 시작해서 1925년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북미하고 유럽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란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은 가서 학교, 또 병원, 또 그리고 이제 교회도 짓고요. 그래서 이 까자르 왕조를 보니까 이분들이 튀르크족이에요. 이때 역시 18세기에도 상당하게 이 까자르 왕조가 상당히 외국인들을 이렇게 불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입국을 거의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과 러시아가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코카스 전역에서 강력한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어떤 발판을 이렇게 만드는 데 혈안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페르시아 사람들은 저 선교사들도 어쩌면 간첩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선교사들 이거는 외국 세력하고 무슨 결탁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선교사들의 이제 비자를 내주지 않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까자르 왕조가 쇠퇴해지면서 점차 외국인들을 혐오하고 또 반기독교 사상이 조금씩 스며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초교파적인 선교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나요? 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많은 초교파 외국인 선교단체들이 이란에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 이제 1954년에 국제선교연합이란 단체가 있었는데 인도에서 이란으로 들어가서 케르만샤에서 파라만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이 국제선교연합은 미국 초교파 선교회인데요. 들어가서 성서 통신 강좌를 했고요. 또 테헤란 성경교회를 세웠고요. 또 이 고아원이 폐쇄되자 이 고아원 이 자리에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고 또 그 지역 전도하는 그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긴 했지만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심했던 것을 아는데요. 특히 언제부터가 더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팔레비 또는 현지 말로는 파흘레비 그런데 우리는 그냥 팔레비 왕정 그러지 않습니까? 네. 1979년에 호메이니에 의해서 이제 몰락을 했던 이 팔레비 때까지는 상당하게 이렇게 기독교인들도 많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9년 팔레비를 축출하고 나서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법학자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이슬람법이라고 하는 것은 샤리아라고 합니다. 아랍어로 샤리아라고 하는데 샤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알라가 무함마드를 통해서 내려준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샤리아법이 만들어질 때는 제일 먼저 꾸란을 내서 자료를 찾아오고요. 무슬림들이 경전이죠. 두 번째는 무함마드가 살아생전에 말했던 말 네. 그리고 행동 이걸 적어놓은 책을 우리가 하디스라고 하는데 그 하디스에서 또 법 자료를 가져오고요. 이 두 자료에 없는 것은 유출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법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유출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법학자들이 만장일치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을 가지고 이제 이슬람법을 만들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법을 이걸 이제 이슬람 혁명을 하면서 이란 국민들에게 시행을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메이니가 1978년에 성탄절 때 이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슬람과 이란은 오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회가 자신들을 좀 지지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 편지를 교회를 보냈는데요. 일부 교회들이 이것에 이제 응하게 되고 결국 이제 호메이니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은 특별한 세금을 내야 하고 정부에 협력해야 되고 그리고 좀 불평등하다고 느끼겠지만 그 불평등한 사회적 주의를 받아들일 경우에 그때에만 기독교인들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를 아랍어로 림마라고 합니다. 피보호민이라는 거죠. 1979년 이슬람 공화국 헌법에는 종교적 소수민의 지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무슬림들은 기독교와 유대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됐고요. 무슬림들에게 종교에 근거한 직업 차별을 허용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나 유대교인들에게 이렇게 차별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 거죠. 또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무슬림들을 죽이면 상당한 그 액수의 핏값을 지불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 비무슬림 가족에게 가족을 만약에 무슬림이 상해를 입혔다 그럴 때는 네. 더 적은 금액의 액수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이제 불평등이죠. 어떻게 네. 보면 또 1979년 그때는 모든 선교사들이 이란을 떠나야 된다고 이 호메이니가 그랬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선교사 비자나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 정교회하고 이분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이란의 이슬람하고 이렇게 또 이란 사람들하고 이슬람이 오기 전에 이렇게 서로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호메이니 통치하에서는 어느 정도 개신교보다는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르메니아 사람인데 이분들이 개신교 복음지 교인이라면 그 교인과 복음지 교인과 목회자는 이 아르메니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란에서 정말 심각한 박해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심각한지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호메이니는 비무슬림이 무슬림을 오염시킨다. 그렇게 말하면서 네. 자기는 식당에 가가지고 웨이터가 무슬림이 아니면 네. 밥을 안 시켰답니다. 기독교인의 지위는 소변, 대변, 죽은 시체처럼 부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부정탄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기독교인들을 보고. 또 기독교에 대한 호메이니의 일방적인 견해는 아마도 이집트의 사이드 쿠투브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 이 사이드 쿠투브는 현대 이슬람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이드 쿠투브로 인해서 알카에다 또는 IS, 탈레반 이 무슬림들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이드 쿠투브 이전에는 동료 무슬림이 대통령이거나 왕일 경우에 그 대통령에 향해서 지하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이드 쿠투브는 만약에 대통령이나 왕이라 할지라도 이슬람 샤리아법에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카피르다. 아랍에서 카피라는 말은 알라를 믿지 않는다는 말인데 2004년에 요르단에서 전 세계 무슬림들을 데려다가 무슬림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누가 카피르고 누가 무슬림이냐. 누구는 샤리아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보고 이 사람은 진짜고 아니다. IS는 누구를 죽였냐면요. 네. 동일한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네. 이슬람법을 안 지켰다고 생각을 하면 총살을 했습니다. 상당하게 이게 지금 이슬람 세계가 극단적인 사상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사상을 집어준 사람이 사이드 쿠투브인데요. 다시 우리 사이드 쿠투브를 네. 되돌아가면 아마도 호메이니도 이 사이드 쿠투브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메이니는 그의 연설에서 순니파 무슬림, 그러니까 순니파든 시아파든 다 무슬림이잖아요. 네. 그런데 호메이니 입장에서는 순니파 무슬림도 이스마일파 무슬림도 물론 유대인도 또 모든 기독교인도 이슬람에서 볼 때는 이슬람 진리에 어긋난 거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적이고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 박해가 많았던 거는 그 개신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네. 다시 한번 제가 이란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정말 그 신앙의 뜨거움,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유명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한 분은 하이크 호브세피안 메흐르 목사님이시고요. 다른 분은 디바즈 목사님이신데요. 이 두 분이 이제 이란에서 어떻게 살해됐는지 이것이 이제 기독교 서구에 알려지게 되면서 네. 전 기독교계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했던 분인데 이게 80년대이니까요. 1988년에 하나님의 성에 속해 있던 하이크 호브세피안 메흐르 목사님이 어느 날 경찰서에 소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협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투옥이 되고 또 이제 교회가 폐쇄되고 그리고 이제 메흐디 디바즈 목사님도 호메이니를 모이겠다는 거로 체포돼 가지고 87년에는 세 가지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요. 한 가지는 무함마드와 호메이니를 모이겠다. 두 번째는 서구에 대한 간첩 행위를 했다. 세 번째는 배교자다. 왜냐하면 이 디바즈 목사님이 원래 무슬림이었다가 회심한 목사님이신데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사형을 언도했는데 디바즈 목사가 고문을 당한 뒤 그의 시신이 공원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교회에 대한 핍박, 차별이 과거 이란의 역사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를 거쳐갈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역대하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이 그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에레미야는 포로 생활의 의미와 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어떤 사람 그 전력들이 있었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가득 찬 어떤 마음을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었는데 바로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바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후손들에게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신앙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기록이 있었는데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바로 구약 성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멸망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글로 기록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많은 부분이 페르시아 통치기 때, 굉장히 압제기 때 완성이 되는 굉장한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인생의 역경을 겪는 그런 시절이 오히려 어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겠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역사적인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해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요. 저도 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박사님들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힘들 때마다 항상 동행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신앙을 지켜낸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올 텐데요. 지금부터 함께 화면으로 가보시죠.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시간. 다니엘 무덤에서 나오는 길에 고소한 냄새가 일행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구워서 파는 빵집. 이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아침 식사라고 합니다. 선물로 준다고. 땡큐. 입가심으로 차 한잔 드릴까요? 차. 새벽 기도 후 먹는 아침 식사는 역시 꿀맛입니다. 이란식 아침 식사를 마치고 또 우리는 길을 떠납니다. 워낙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란이라서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데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베이스툰으로 이동하는 중에 만난 이란식 휴게소. 이란의 휴게소는 가는 곳마다 항상 차와 케밥을 팝니다. 여행의 별미는 뭐니 해도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 휴게소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이번엔 직접 닭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이국의 음식이지만 숯불구이는 왠지 친근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란에 왔으니 이왕이면 이 나라 사람들의 방법대로 먹어봅니다. 오. 오랜 시간 이란 사람들과 함께 온 서민들의 식사. 이방인이 그들을 따라 먹는 모습이 그들에게도 신기한가 봅니다. 네, 우리가 요즘 접하는 이란과는 또 다른 풍경을 보고 왔는데요. 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요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란 사람들을 상상해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뭐 싸우려고 하는 어떤 무서운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란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아니면은 뭐 저도 중동의 여러 지역을 돌아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사람들이 친절해요. 친절하고 무언가 더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또 길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든 본인이 알아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 나라 상황은 참 좋지 못하지만 마음은 참 넉넉한 것 같고요. 정말 풍경, 그 유적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평화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이란이 이렇게 평화스러운 모습과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해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땅이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전쟁의 소문이 날로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갈등은 지금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는 1979년 이래 긴장 관계 또는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되고요. 또 이란은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있잖아요. 아예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없어요, 지도에. 또 그거는 아랍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랍 국가에도 역시 그 지도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있고 팔레스타인도 이렇게 펴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없어요. 이 이슬람 국가에서 이스라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 볼 때 호메이는 순니 무슬림들을 이렇게 좋지 않게 봤잖아요. 무슬림도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너는 카피르다. 그러면 꾸란에서는 카피르는 죽여도 된다고 하니까 무슬림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저 친구가 카피르야? 그러면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 긴장감이 굉장히 팽팽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그런 전망을 했다가 제가 항상 이상한 결과가 나와서 전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공영방송이 제가 해외에 있을 때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전망하느냐고. 네. 근데 제일 좋은 답은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금방 전쟁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우리가 예단할 수 없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려면 이제 이란이 이런 외교적인 것, 안보적인 것, 또 특별히 이거보다는 경제적인 문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란 내에 있는 유전, 석유 시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있는 그런 어떤 무기가 있는 어떤 초소 또는 어떤 무기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한번 잘못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을 하면 자기도 또 2배 이상을 이렇게 그런 피해를 입을 거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란은 지금 대통령이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지금 안정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탄력 있게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전쟁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적으로 여의치 않으니까요. 더군다나 국제 정세가 미국이 계속 지금 이란에게 말리고 있기 때문에 전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에서 좀 달라지고요. 도하에서 하마스 대표단은 갖지 않았지만 나머지 이집트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좀 이 문제를 풀어볼까 하고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결론적으로 조금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제가 궁금한 게 현재 이란 내에 있는 교회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이게 궁금한 게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그것도 굉장히 그곳에 있는 어떤 교회도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란에는 사실 지금 3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이슬람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정교회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데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고 또 아시리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르메니아어가 아시리아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르메니아 정교회들은 무슬림들에게 전혀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까지 서구 선교사들이 이제 이란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주로 이제 복음주의 교회라고 부르고 또 아랍 사람들은 이거를 개신교라고 부르는데요. 또 이 개신교 성도들은 대부분 아르메니아인 또 아시리아인인데요. 이들이 아르메니아어나 아시리아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들 중에 몇몇 교회는 페르시아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신자들이 있고요. 무슬림에 대한 전도가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말하는 지하교회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소급으로 모이는 가정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요즘 많이 이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란 정부가 기독교에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눈치채고 지난 2000년부터 기독교 목사들한테 더 이상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세례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가정 모임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사회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2-3가정 이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친척이나 친구들 집에 방문하는 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가지 않고 그냥 그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그 사이사이에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밖에서 볼 때는 이분들이 와서 그냥 방문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인원이 너무 많으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그룹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란의 복음주의 교회가 무슬림들을 개종시키는데 아주 적극적이라는 거. 아랍 사람들보다 왜 이란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을까? 그렇잖아요? 네, 왜 그러죠? 대부분의 아랍 사람들은 수니파고 네. 이란은 시아파예요.
이슬람 철학은 12세기 이븐 루시드라고 아베로스라고 라틴 말로 스페인에 있는 그 이슬람 철학가가 마지막으로 아랍에서는 철학자들이 끊어졌습니다. 물론 철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철학자다운 철학자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아랍에서는 철학자들이 없었는데 이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조명 철학이 생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모슬림들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경전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성령을 누구신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는 것을 굉장히 전도의 한 가지 방법으로 여겼는데 현대에 와서는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주어도 무슬림들이 그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봤더니 시아파는 경전을 해석할 때 숨은 의미를 찾아가요. 히든 미닝을. 그러니까 경전 표면에 있는 리터럴한 미닝 그 밑에 네. 다른 숨어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아파 무슬림들은. 순니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네. 훨씬 더 이란 사람들이 생각을 열어요. 그렇군요. 우리 복음서에도 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어 이렇게 그렇게 네. 써 있잖아요. 네. 그거 헬라어 본문에 가보면 생각을 열어 그 말입니다. 그게 헬라말로 누스라는 말인데 생각을 열어 그래.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마음을 열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요. 생각을 조금 열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높다. 네. 이거는 제 이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하고 저 나름대로 풀어가는 중인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아랍에서는 그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한꺼번에 회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란은 금세기에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그레스가 이제 목자라는 칭호를 받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았던 그 축복이 지금까지 이란에게도 지금도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탄압이 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이 지금 계속 늘고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실제로 이란 기독교인들이 정말 복음을 활발하게 전합니다. 최근에 온라인을 통한 예배가 아주 활성화되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신학교육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이제 무슬림의 배경의 신자에게 재장하는 교재인데요. 이걸 우리가 웹상에서 책이 없이 웹상에서 바로 들어가서 그로우스페이스라는 디지털 플랫폼인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현지인들이 책도 없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재장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일들이 지금 이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란 역사상 기독교인들이 한 번도 페르시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좀 아쉽고요. 또 이란의 기독교가 여전히 존재하게 된 그런 놀라운 역사 뒤에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언저리가 있다는 거. 제가 요르단에 선교사로 처음 갔는데요. 가보니까요. 이슬람 땅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찬양을 드려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제 눈물에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그릇 두 개를 남겨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모슬렘 땅에도 이렇게 믿는 자들을 남겨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이란에서 볼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 네. 이란 회심자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그때 가슴이 뜨거웠었는데 그때 그 감정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네, 저도 듣는 내내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이 무슬림을 향한 사역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란의 복음지 기독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 기독교인들하고 좀 다른 점은 네.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거예요. 좀 아쉽지만 아랍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해요.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이
자기 교회 들어오면은 네. 경찰이 두려워서 나가라고. 그런데 아랍 전체 교회를 보면 아주 한 20% 정도 목회자들은 전도 열심인데 나머지 80%는 안 해요. 그런데 이란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순교의 피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이란 교회의 어떤 특징이고요.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주민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전도에는 어느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고요. 또 우리 일터와 생활 현장에서 우리가 그 현장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무슬림들과 우리하고 유사한 점보다 더 차이나는 점이 더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슬람을 좀 더 많이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런 차이점이 보이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할 때는 가능한 한 무슬림과 기독교인에게 어떤 유사점이 있는 걸 좀 찾아보라. 그러면 대화가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꾸란을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면 어떠냐. 네, 꾸란을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곤 합니다. 우리가 이슬람권 선교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슬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적절한 도구를 우리가 활용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잃어버린 양이 이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다 오늘은 이란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편부터 4편에 이르기까지 정말 페르시아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서 입체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한데요. 한 분씩 이야기를 나눠주실까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페르시아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좋고 더군다나 이란의 그 이후에 이란의 역사와 정치 어떤 경제적 상황을 알게 된 것 이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기회에 또 여러 이제 선배 이렇게 동료 교수님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게 된 것을 또 감사드리고 더욱더 감사드린 것은 이 뜨거운 여름에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C채널 그 스태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많이 소개된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시리아 또는 바벨론까지 사고가 대개 미치지 페르시아까지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초론에서 굉장히 처음에 어떤 페르시아 지역을 가다부터 시작해서 또 2탄으로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다까지 연결시키면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초론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4편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그 감동을 받았고요. 또 이 페르시아 지역, 이란 지역이 그 문명의 그 교차로이자 동시에 그 복음의 교차로로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전진 기지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불길들이 지금 타오르고 있다라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이제는 그 페르시아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미를 장식해 주신 공일주 박사님,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페르시아를 가다, 그 다음에 2편으로 우리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C채널의 스텝 되시는 분들과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분들을 우리가 강사로 모시면 좋을까 하고 의논을 했었댔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정말 너무 귀한 교수님들 또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이번에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시 한번 페르시아와 이란을 역사를 통해서 그 문화와 그의 삶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믿는 자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 제목이 생겼다거나 할까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희 모두 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었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워요.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하는 페르시아에 대한 모든 것. C채널 창사 15주년 특집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